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일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2년이 지났지만 긴박한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고 또 긴급으로 만들어진 백신은 수급 물량 부족으로 아우성이었는데 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부작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게 통제되고 있죠. 종교 생활도 소상공인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온통 초긴장 상태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돌보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까지 드리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등소평 주석이 유명한 흥묘백묘론을 선포했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해서 중국의 경제를 이루었죠. 지난 12일 교수신문에 고양이와 쥐가 한 곳에 함께 있다는 뜻을 담은 묘서동처 올해의 사자성어로 발표했는데 곡식을 훔쳐먹는 쥐나 쥐를 잡지 않고 내버려 두고 쥐와 함께 노는 고양이는 우리나라 정치 실상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쥐하고 고양이하고 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올해의 사자성어의 이의는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긴 피난길에 사람도 말도 지쳐 있다는 뜻의 인곤마피. 3위는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운다는 이전투고. 이게 이제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정하는 건데 교회에서도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5년 연속 1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 5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정말 힘들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곳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래서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광야,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 노예에서 출애굽할 때 벗어난 그 기쁨과 감격은 막 붕붕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삶도 마치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냉혹한 삶의 현장 속에서 광야, 영원히 메몰라가고 있는 은혜가 궁핍해지는 어둠 속의 광야. 누구 하나 떡 한 조각, 물 한 조각, 물 한 모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건네지 않고 술수와 거짓이 판치는 광야. 지금 이 광야를 우리가 2022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가깝고 빨리 갈 수 있는데 단점은 너무 노출된 길이고 블레셋에서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 왕노릇하면서 40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100%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지 말라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것도 인도하심이고 또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있었다면 10중 8구 그 길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 험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갈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대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위압적인 신념 때문에 꼭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가장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증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으며 내 의지밖에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조종됐던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힘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됐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의 결과가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을 때는 늘 후회만 남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중대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가라고 알려주시는 길은 빠르게 가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시는 길은 주저없이 포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빠르게 순종하고 막으시는 데는 주저없이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고 링컨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장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가기 싫은 길이 있어요. 그때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순종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도하시지 않고 막으셨던 블레셋 땅의 길이었다면 이제 나아가라고 인도하여 가실 길은 홍해의 광야길. 지금 당장은 빠른 길,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 바다 쪽으로 돌고 돌아서 막막한 유대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속으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쪽 올라가면 지중해 블레셋 길이고 내려가면 광야, 유대 광야 길이거든. 사막.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가나안 땅은 저쪽인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모세에게 따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과 불안의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멀고 먼 길이고 끝이 안 보이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표고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이동 명령.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멈추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지킨 거죠. 법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췄을 때는 멈추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무관심하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면서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하고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강력한 권능과 권위를 발휘하시는 분으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가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속의 성취로 구원과 영생의 길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 두 번의 짧은 만남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짠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길이었지만 홍해 바닷길로 대열을 지어 묵묵히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또 2022년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광야, 불확실한 미래의 광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병마의 광야, 자녀 교육과 재정의 풍족을 염려하는 광야, 이 모든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여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인도라는 말이 나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호하시고 울타리,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라는 함은요, 끓인 자, 이끌 도자 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활을 당기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서 활을 당긴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당기고 이끌고, 그런데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앞에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고, 그래서 앞뒤로 인도하시고 당기시고 이끌고 하는 모습인데 활을 당기다라는 뜻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사실은 여러분,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 광야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고 쉬운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길이고 도망가는 길이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또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